오늘 말씀은 잠언서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31장 오늘 마지막 묵상입니다. 우리 3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르무엘 왕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죠. 그 왕에게 그의 어머니가 훈계했다, 양육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요. 이 르멜 왕에게 이 어머니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양육을 했느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소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 아들이 막 3번이 나와요. 이 엄마가 자녀를 10달 동안 잉태하고 그랬는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아들, 내 태에서 난 아들. 또 소원까지 했어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정말 이 아이를 잘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자녀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하고 낳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자녀 양육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가요, 어머니는 3절에서 너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 이걸 얘기해요. 남자들은 아내를 잘 만나야 하거든요. 이게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에요. 아내 잘 만나는 게. 여자에게 힘쓰지 마 하면서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는 것이 뭐예요?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마. 그래갖고 실수해가지고 뭐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러한 거 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자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술에 취하면요 이성이 마비가 되니까 여자 정말 네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 그 여자 쫓아다니고 음란한 그런 삶을 살지 마. 거기에는 이제 술이 따르니까 술 먹지 말아라 하면서 너는 왕이잖아. 왕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솔로몬이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것은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재판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억울한 사람이 덜해요. 그러듯이 재판을 바르게 해라. 그것이 8절 9절 말씀인 거예요.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해서 정말 공고한 자,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라. 이것을 양육하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진주, 비싼 진주보다도 더 귀한 것은 현숙한 여인을 찾아서 얻어야 돼. 찾아서 어떻게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찾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이런 여인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을 그러면 이 여인은 우리 집에 정말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이러고 살아간다면 그 값은 진주보다도 귀하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특히나 여성들이 이제 엄마들이 회개해야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회개도 하고 그래 나도 다시 이렇게 현숙한 이 르멜 왕의 어머니처럼 걔도 나이는 이제 들었어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기도 하지만 이 여인이 이 엄마가 이 아들이 정말 현숙한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야 되니 이제 만나서 산다면 이 며느리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겠어요? 큰 틀에서는 모든 여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31장은 르무엘 왕이 어머니가 훈계한 말씀이다 하셨으니 그가 기록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했어요. 넣었어요. 그러니 이 어머니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 돼야 돼. 현숙한 여인은 정말 진주보다 그 비싼 진주보다도 비싸고 가치 있고 귀하단다.
그러니 11절에요.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 아내를 믿는다. 아내를 신뢰할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가 하는 산업이 하는 모든 일이 핍절하지 않는다. 부족함이 없게 돼. 아내들이요. 남편 마음을 좀 편하게 해 주고 그러면 나가서도 뭐가 잘 돼. 그런데 계속 집안에서 이렇게 불편하게 하면 그리고 무시하면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무시감이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들이 그래요. 남자들은 계속 에베소서에서도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지만 아내들이여 남자를 존경하라 그래요. 그게 사랑으로 느껴져요. 그게 이제 창조 지서지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아담을 창조했고 그 갈비 뼈에서 아내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처럼 남자들은 아내를 돌보지만 여인들은 그 몸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 귀하게 여겨. 가족 안에 가장은 남편으로 먼저 세우셨어요. 질서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똑똑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지식은요 더 똑똑할 수도 있어요. 뭐 IQ가 좋고 머리가 좋으면.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살아가지 않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어요. 그러니까 집안일 아이들 돌보는 일을 다 맡기고 편안하게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자는 살아 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해요. 같이 사는 동안에 선하게 남편을 섬깁니다. 그러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악이 뭐겠어요. 뭐 지금 같으면은 막 바람 피고 그건 정말 최악이죠. 그렇게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이 악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그래야지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는다라고 이 시어머니로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현숙한 여인이 뭐겠어요? 현숙한 여인. 정말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여인은 남편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지금 조금 뭐 사업이 안 돼. 지금은 사업 다 안 돼요.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서 이 시대가 지금 그렇잖아요. 요 시절이. 그러니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돈 조금 벌어온다라고 그러면은 너무 고통스럽죠.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통계를 냈더니 1,000만 원 이상 벌어다 주고 집안일에 신경 안 쓰는 그런 남편은 오히려 이혼당하지 않는다. 이혼당하는 사람은 돈 조금 벌어다 주고 그리고 집안일 하는 사람 오히려 이혼당한대요. 세상이 말세예요. 끝인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세상에 와버린 거예요. 돈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우리의 우상으로 등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니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돈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공급하실 걸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것 때문에 남편하고는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편안히 할 수 없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 왜 이 아내도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니까 하나님이 돌봐줄 걸 믿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돌봐주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지 이 남편이나 자녀하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현숙한 여인이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뿐만 아니라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요. 열심히 일해 열심히. 가정에서도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이것을 양털, 삼 이런 걸 구하고 의복을 만드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와요. 조금 싸게 파는 데가 있다면 거기까지 가갖고 이제 음식을 사갖고 온다는 거예요. 남편도 나가서 열심히 하게 하지만 이렇게 사업하고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지만 집안에서도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정말 옷도 만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해야 될 일을 딱딱딱 계획 세워서 아침 일찍부터
본인이 여주인이 일찍 일어나야지. 그렇지 않고 대낮에 일어나면 그 여종도도 그냥 다 놀고 먹는 거죠. 일도 안 하고. 그러니 일찍 일어나서 밖에서 남편이 일하면 안에서는 아내도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밭을 16절에 살펴보고 사며 밭이 어떤 게 좋은 것일까 이런 걸 보면서 또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조금씩 해서 간에 수공업 하듯이 조금씩이라도 해서 뭐라도 팔아서 또 포도원을 잘 일궈 나가고, 그리고 그래서 그는 17절에요. 힘있게 허리를 묶어요. 자기 팔을 강하게 한다. 그래서 힘있게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그래서 뭐가 하는 게 잘 되면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부지런해야 돼요. 막 집이 엉망진창으로 해놓는 게 아니에요. 깔끔하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그게 아이들에게도 다 그게 교육이 되고요. 그리고 하여튼 힘을 다해서 그냥 엄마가 맨날 낮잠 자고 뭐 이렇게 게으른 모습을 보면, 부모가 게으르면 자녀는 그냥 게으르고요. 부모가 부지런하면 자녀도 부지런해. 왜냐하면 부모로부터 다 내려오잖아요. 그걸 배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이 어머니가 지금 살았기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지 않고 교훈할 수는 없어요. 훈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는데 나는 그냥 잠만 자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양심이 있어서. 그러니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어머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막 가락을 잡는다. 이거 물레. 그래서 씨를 뽑아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배를 짜는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죠. 이렇게 집안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또 교회에서든 이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일도 정말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20절이요. 또한 그는 곤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자제도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모은 것을 가지고요 이웃 사랑도 하는 거예요. 공고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펴서 도와주고요.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요. 뭐가 힘든 게 뭐가 있느냐, 도와줄 게 뭐가 있느냐 하고 이웃을 돕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열심히 살아요.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열심히, 그것도 우리가 건강해야 또 열심히 또 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웃들도 섬기는 자. 그래서 21절에요. 또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홍색 옷을 다 입혀요. 자기 집 식구들요. 이것은 따뜻한 옷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이 와요.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한다. 이제 겨울에 눈 올 것을 대비해서요 따뜻한 옷도 다 지어서 다 양털로 만들어 놓잖아요.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니 염려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다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 이제 겨울이 와도 염려할 것이 없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이불을 지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는 게 뭐예요? 이 부부 사이에서 아름다운 이불을 덮고 살잖아요. 그러듯이 이 부부가 한 이불 덮는 그 이불도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불을 다 만들어서 사랑하며 사는 그 삶에 그 이불을 덮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요 깨끗하게 아름답게 세마포가 자색 옷을 입어요. 자기를 위하여.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줘요. 그럴 때 이게 잠자리가 포근하고 좋으면,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부부가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낮에도요 세마포 옷과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고 단정하게 아름답게. 밖에서 일하시는 남자들은 직장 가면 젊은 아이들이 얼마나 요즘 예뻐요. 막 탤런트까지 다 예쁘고 다 성형수술해서 이쁘고 뭐 이쁘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은 너무나 개재재한 아줌마가 있어.
괜히 마음은 어디 가겠어요. 그냥 눈은 마음은 뭐 집에 있겠죠. 그래도 아내한테 있어요.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눈은 자꾸 세상 이쁜 여자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아내가 지혜로워서 이쁜 옷 깨끗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잠자리도요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뭐 이제 결혼해서 뭐 남자도 여자도 막 살아. 제가 그때 이거 제가 설교 한번 하고 약간 계속 신경 쓰이는 말씀이었어요. 뭐였냐면요. 새벽 예배니까 좀 편하게 얘기하면 전에 몇 달 전인가요?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거의 40년 결혼 생활 돼 가지만. 근데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가득 차니까 그 사랑이요. 그냥 정으로 가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나이 들면은 인제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주의 성령님이 가득 임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남편이 그냥 정으로 사는 네 몸이 내 몸 같고 그냥 손을 만져도 뭐 하나 감각도 없고 감흥도 없고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제 속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때 얘기한 것이 뭐 회개하느라고 얘기했었던 거였죠. 남편이 하품을 하는데 막 소리를 "아." 하고 소리를 내는데 그게 실제로 제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품할 때 소리 막 너무 내지 말라고 이제 새벽 예배 때 인제 올 때 특별히 아침 깨고 나서 하니까 저는 하품이 혼자 있을 때 나와요. 정말 나이가 드니까 신기해. 모든 게 조금 다 약간 아름답지 않아지더라고요. 너무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래서 아침에 아침이나만 하여튼 그 "하품할 때 너무 소리 내지 마세요."라고 했더니 하품도 제대로 못하게 하냐." 그래서 제가 인제 회개를 했습니다. 그냥 주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데 그까짓 거 소리 내는 하품한다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제가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인제 회개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그때 인제 오픈은 했지만 그 뒷말이 제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왜냐면요. 이제 지금 70 이고 60 인데 제가 남편이 70 이고 그런데 정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창조가 새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이요. 새록새록 하더라니깐요. 그래서 무슨 표현했느냐. 저는 여자이고 남 남편이 남자이기를 원해요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너무나 뭐라 그러나 정직해 가지고 성도님들이 '목사님이 뭐 저런 말을 하나.'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게 은혜였어요. 남편이 그냥 40년 가까이 사는 그냥 남편, 내 옆에 있는 남편 그래서 이제 무뎌져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요. 너무 신기해요. 연애할 때처럼 이렇게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워서 사실 얘기한 거예요. 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날로 새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져서 40년 가까이 사는데 어떻게 전에는요 진짜 왼수였다고요 제가. 남편이 성향이 너무 달라 갖고 '야 같이 사는 거 너무 고통스럽다.' 했던 사람인데 정말 제가 내 모습 보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냥 사랑하려고 사랑이 안 되는데도 손을 붙잡고 그냥 고개를 쳐들고 벽을 보면서라도 '나는 사랑할 거야. 사랑할 거야.' 몸부림쳤던 어느 날 그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것은요 완전한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연애할 때처럼 저는 설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하품하는 게 너무 할아버지 같은 거예요. 저도 할머니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라는 것은 이 설레이는 감정이 쪼금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그렇게 너무 편하게 하는 게 싫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것을 저는 이런 높은 차원
심오한 차원에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얘기했는데 너무 육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가지고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육적으로 목사님이 말씀에 성령 영성으로 충만하셔야지 뭐 육적으로 저렇게 하냐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육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정말 이게 너무나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22절의 말씀이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져라. 그래서 제가요. 저는 잘 때 한 이불을 덮잖아요. 저는 좀 추위를 타요. 그래서 저는 좀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되고 남편은 좀 얇은 이불을 덮어야 돼요. 그래서 온수 매트도 반반짜리 샀어요. 저는 온도를 좀 높이고 한 이불 한 침대에서 자려면 남편은 좀 온도를 내려주고 그리고 지금 조금 여름 다가오는데 저는 조금 두꺼운 이불을 덮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왜냐면 한 이불에서 한 방에서 자려면은 에어컨을 남편은 틀어야 되거든요. 더위 이게 온도가 저하고 온도 차이가 있어서 에어컨을 틀면은요. "나 에어컨 틀어도 돼?" 하고 물어봐요 더우니까. "에어컨 트세요." "춥잖아." 하고 옛날에는 사실 그런 배려도 없었어요 사실은. 서로 다른 걸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더 관심 갖고 하니까 알아요. "춥잖아." 해서 "괜찮아요. 저 이불 뒤집어 쓰면 돼요." 그냥 좀 몸 식히고 하면 되니까 "에어컨 틀으세요." 그리고 저는요 이불을요 그냥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요. 그래서 하라고 그러면 또 꺼. 끄면서 "아유 아니야. 이제 추우니까 괜찮아. 저기 나는 이불 차고 이불 안 덮고 자면 돼." 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름다운 이불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이불 아주 뭐 어떤 게 요즘 좋은 이불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불 사라고 이걸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돈 없으면 좋은 이불 못 덮어요. 우리 좋은 이불 못 덮어요. 그러나 이게 마음인 거예요. 이게 좋은 이불이잖아요. 서로 맞춰서 이불을 두께는 틀려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이 요인이 이렇게 지혜롭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이쁘게 가꾸고 누구를 위해서 이 남편을 위해서 이미 뭐 내가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는 거죠.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배려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저는 얼마까지 정말 살지 모르지만 정말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서도 이 사랑은 더 새로운 이 사랑은 지속될 걸 저는 100% 믿어요. 제가 타락만 안 하면 제가 어느 날 교만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또 소리 지르고 짜증 내고 이렇게 살지 않고 겸손하게 현숙한 여인으로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오직 성령님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을 보일 거예요. 정말 오직 주님만 모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더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동해에 좀 이렇게 바다 갔다 올 수 있게끔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들 며느리랑 같이 갔어요. 그냥 서로 손붙잡고 정말 며느리가 오면서 얘기를 해요. 우리 여행은 날이 갈수록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라고 며느리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날이 갈수록 우리 집에 와서 여행을 같이 다니는데 그런데 날이 갈수록 정말 여행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가정 안에 더욱더 천국이 임하여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며느리가 같이 가주는 게 고맙죠. 요즘 여행 가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가겠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됐는데 이 고백을 들으면서 참 고맙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요. 손 딱 붙잡고 바닷가에 앞으로 걸어가며 뒤에서 손 붙잡고 또 따라오고 그러면서 그 정말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무엇이 행복하겠어요. 그냥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것이 행복한 그러한 여행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3절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23절에 그의 남편이에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집에서 남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 주면 그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 밖에 가서도요 이렇게 성문에 앉아 높은 사람들, 그 시대는 성문에서 재판하고 하거든요. 그들의 반열에 세워서 사람들께 인정을 받는 자 되는 거예요. 누가? 그의 남편이에요. 아내들에게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자녀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처 주는 게 죽이는 거잖아요. 남편도 상처 줘서 자존감 다 떨어져서 그래 내가 뭘 하겠어 하기도 하고, 남편을 높여줘서 정말 자존감 뿡뿡 올라가서 나가서도 뭐 해도 자신감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래서 인정받는 자로 세워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내들은. 그래서 24절에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맡긴다. 엄청 부지런해요. 자기 옷도 만들어서 이쁘게 입히고, 자녀들 옷도 만들어서 이쁘게 입히고, 또 부지런히 옷을 또 만들어서 또 팔기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 그래서 그는요 25절에 어떤 옷을 입느냐, 이제 그의 삶의 옷은요 능력, 종기로 옷을 입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 능력과 종기의 옷을 입어요. 그러니 뭘 만들어도 정말 잘 만들어, 팔 정도로 잘 만들어. 옷 하나를 만들어도 이웃에게 팔 수 있을 정도로 옷을 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니 그에게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아요. 이렇게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후일을 웃으며 살아가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미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또한 지금에도 이와 같은 현숙한 여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그 현숙한 여인의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입은요 입을 열어, 그런데요 악을 행하고 짜증감 이렇게 가지 않고 지혜를 얘기하고, 그 혀로요 인애의 법을 말해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아름다운 이 법을 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자기 집안을 잘 구석구석 돌보고 게을르지 않는 양식, 부지런하여서 양식을 먹는다. 그러니 그의 자식들은요 일어나서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잘 이렇게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뭐라 그러냐,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뛰어나다. 그래 덕이 있는 여자들이 많지. 그러나 그대는 그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합니다. 정말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슨 훈련해요? 자녀 마음에 상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상담 공부를 시키셔서 마음을 보는 훈련을 시키신 거잖아요. 자녀들이 이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나라라 그러고요. 마귀는 미움을 주는 게 마귀 역세. 미움만 오면요 그냥 다 우울감으로 딱 와버려요. 사는 것도 재미도 없고 힘 빠지고요. 무기력해지고요. 마귀는 미움을 주고요. 그래서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나 아직 사망의 미움으로 가득 찬 자, 마음 안에 있는 자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내 죄를 보고 살아가면 자녀에게도 미안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이 고백을요 저도 수없이 했다고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며느리에게도 내가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크게 미안한 거지 않아요. 제 중심에서 보면.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상처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예도 아플 수가 있거든요. 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그러면 성향이 다르면 좀 성향에 맞게끔 해 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MBTI 좀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무슨 유형인지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향이 달라서 자녀가 다른 성향에서는 상처받을 수가 있기에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서로 마음 안에 이 미움이 빠져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미움이 있으면요 주님이 주인이 주로 모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랑해 고마워. 이게 영적인 아름다운 대화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이 상처가 다 치료되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칭찬한다. 그래서요 이제 마지막 잠언서의 핵심의 말씀입니다. 핵심 30절 31절 마지막입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거 아름다운 이 외모도요 나이 들면요 다 똑같아요. 다 그냥 쭈글쭈글 주름 생기고요. 아무리 성형해도요 나이 들면 똑같다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거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했던 모든 것들 이 물질로 다 구입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헛되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런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니 하나님을 잘 섬기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요 이렇게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 돌아가요. 심은 대로 걷게 됩니다. 그가 행한 것에 다 보상을 받아요. 자녀에게 감사를,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게 존귀함을 받는 거잖아요. 칭찬을 받는다. 그런데 31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30절에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31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하나를 찾아보세요. 이것을 찾아야지 잘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31절에서 단어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찾으셨죠? 네.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작. 행함. 우리 할렐루야 권사님 소망이 있습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아는 것부터가 중요해요. 알지 못하니까는요 못 사는 거예요. 잘 말씀을 지금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우리 권사님이 31절에 행한 일로 행했으니까 칭찬받는 거야. 안 행하면 칭찬받을 게 뭐죠? 알아 말로만 해. 이 어머니가 말로만 했으면요 너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봐야지 너 이웃하고 사랑해야지 이웃에게 뭐 이렇게 나눠야지 말만 해요. 칭찬 못 받아요. 과거의 신앙생활 우리는 말로만 했잖아요.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는데 죽은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왜? 예배만 드리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아무리 말씀을 하는데요 그 말씀을 안 가르친 것 같아요. 저도 몰랐어요.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숙한 여인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이 아들을요 내가 소원했다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나고 내가 이 아이를 잉태했어. 그러나 그 잉태는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고백이 돼야죠. 내 자녀로 키우면 그때는 이 자녀는요 자녀가 우상이 돼.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내 뜻하고 너 뜻하고 부딪혀서 자녀 뜻하고 내 뜻하고. 그러나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안 가게 해요. 막아버리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세계를 여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자녀도. 그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을 째째째 몰라서 저러는구나 하면서 충고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우리는 사랑만 해주면 돼요. 그럼 그 안에 미움이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주님이 거하시며 주님의 지혜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요만한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정말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떨 때는요 머리가 쥐가 날 정도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데 기준이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받았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우리는 그것만 하면 나머지는 지혜와 총명과 모든 걸 다 주의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쓴다고요. 오래 이렇게 같이 부부가 살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상처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그냥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사는 거고요. 우리는 진리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셔서 이렇게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현숙한 여인과 성령의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말씀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남편은 칭찬을 받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성령님이 거하신 거룩한 전이 되어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 성도 모두가 누려서 정말 이웃들에게 칭찬받아 우리 빈자리가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손을 붙잡고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열매 맺는 거룩한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